어김없이 무더운 8월은 갔습니다. 가을의 초입 9월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만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주 안에 다 들어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께 중독만 된다면 이 세상은 온통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서사시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무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인사 나누고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중독됩시다. 중독되실 준비 다 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중독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는 수많은 중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알코올, 마약, 도박, 게임, 스마트폰, 인터넷, 심지어 일, 워커홀릭까지 사람들은 다양한 중독 속에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 모든 중독이 결국 인간을 파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를 파괴하지 않고 살리는 중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중독이 아닌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는 거룩한 중독으로 초청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 말씀을 향한 열정, 기도를 향한 갈급함, 복음을 전파하려는 불타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거룩한 중독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거룩한 중독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여기서 주의하라는 말은 단순히 한번 들어라가 아니라 집중하라, 마음을 쏟아라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소리, 바쁜 일정, 물질과 성공의 유혹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다는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욕망을 주입합니다. 더 많이 가지라, 더 높이 올라가라, 더 즐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공허와 허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중독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말씀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간절한 영혼의 외침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거룩한 중독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슴은 목이 마르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물을 찾습니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은 생존하기 위해 또 위기에 처했을 때 발버둥치며 최고의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없다면 결국 영적으로 메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은 시절 방탕과 쾌락에 중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회심 후 그는 주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 전에는 참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 중독은 영혼을 공허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 중독되자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SNS, 유튜브, 게임에 중독되어 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놓여진 이 현실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의 문화의 산물이라고 치부하기엔 그 영향력과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널리 그리고 멀리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문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침투하여 마치 그물을 쳐서 바닷속의 물고기들을 송두리째 올가매어 사망의 골짜기에 던져버리려는 사탄의 계략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며칠 전 설교 후에 찬양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 아래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내용은 하나님, 제가 이번에 불법으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고작 16살밖에 안 됐는데 이런 나쁜 길로 빠진 게 부모님과 하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이사간 이후로 교회도 많이 못 가고 수련회도 못 가서 나쁜 길로 빠진 것 같습니다. 중독 치료가 힘들다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이 저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면 부모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잘 참고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안 산 지가 6개월 정도 되어 가는데 저는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꼭 같이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잔잔한 마음에 소용돌이가 몰아쳤습니다. 이 아이 말고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매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정신이 바짝 차려졌습니다. 그렇구나. 이 아이는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구조 요청을 하고 있구나 생각이 되어서 이 시간 함께 공유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어린 영혼들과 믿음에서 낙마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믿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그리고 최선의 것은 풍족한 물질과 편리하고 안락한 시설이 아니라 한 영혼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적그리스도의 범위가 김일성, 히틀러, 모택동 등 독재자나 공산주의의 체제 하에 국한이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전파를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세력은 너무나 세고 거대하여서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도 없고 멈추게 할 수도 없기에 이것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를 지켜내기 위한 결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아마도 어린 자녀들을 둔 많은 부모님들의 고민 중 하나는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중독된 자녀에 대한 고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의 답을 알고 있기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루라도 읽지 않으면 허전함을 느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느껴지는 신앙, 말씀에 사로잡힌 신앙이 진정한 거룩한 중독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 하지만 진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우리의 심장 박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세상의 쾌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룩한 중독이 무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을 사로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는 마음을 지키는 거룩한 중독입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중독의 무서움은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빼앗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중독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묶이게 만듭니다. 중독은 사탄이 사용하는 교묘한 덫입니다. 사탄은 조금만 더,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며 우리의 마음을 미세하게 묶어놓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습관처럼 시작되지만 점점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졌지만 여인에 대한 중독, 정욕 때문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결국 그는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특히 청소년들은 게임, 스마트폰 중독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하루 5, 6시간을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 청소년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공부 시간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대인관계, 정서, 심지어 신앙생활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찾으십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화려한 문화와 음식, 권력의 유혹 앞에서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그는 왕과 나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빌립보서 4장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공동체와 함께 마음을 세워야 합니다. 혼자 있으면 유혹에 쉽게 무너집니다. 믿음의 교제 속에 있을 때 마음이 강해집니다. 이것이 교회, 목장, 그리고 소그룹으로 묶인 거룩한 모임이며 공동체인 것입니다. 중독은 우리의 힘으로는 끊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중독의 사슬을 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도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과거 율법과 혈통, 성공에 중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이라. 주님을 만날 때 중독이 끊어지고 자유가 주어집니다. 알코올 중독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변한 빌리 썬데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술에 빠져 인생이 무너졌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어 수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중독을 이기는 길은 자기 결심이나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만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명의 근원으로 인도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번에도 화면을 보여주시죠.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기도는 신앙생활의 호흡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은 죽어갑니다.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에 중독된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기도의 습관은 중독이었고 그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거룩한 기도 중독이 그를 승리자로 만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순간에도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영적 중독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힘이 결국 로마 제국을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드라마와 영화에는 몇 시간을 몰입하면서도 기도에는 10분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에 중독된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옵니다.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산소 없이 살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도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거룩한 중독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는 성도는 또한 죽은 성도입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무너지는 교회입니다. 기도에 사로잡힌 거룩한 중독만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영적 호흡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루 3번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기도에 중독되는 무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중독입니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치우침은 멸망을 부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중독으로 망해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중독은 단순히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중독은 영혼의 중병입니다. 중독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고 결국 파멸로 이끄는 사탄의 사슬입니다. 술, 담배, 음란물, 도박, 마약, SNS, 게임, 드라마, 쇼핑 등은 물론이고 요즘은 정신질환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나친 자기애나 나르시즘, 인정욕구 등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끌리고 더 의지하고 더 집착한다면 그것이 중독된 상태입니다. 본문은 경고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치우침은 결국 악을 따르는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멸망입니다. 중독은 당신의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중독은 생각을 마비시키고 감정을 무디게 만들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지만 차츰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없으면 괴롭고 짜증나고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 중독 상태입니다. 중독은 사람을 이렇게 바꿉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게 만듭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죄책감과 무기력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 시간 우리의 최고의 상담자이시고 치료자이신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악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독 상태로 계속 살아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다들 그러니까 나도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중독은 결코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중독은 당신을 파괴하는 영적 사형 선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끊어내라, 떠나라, 돌이키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중독의 사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끊어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지금 돌이키면, 지금 결단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직 어둠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빛이신 예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전파는 바울의 열정, 그의 숨결, 그의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선교에 중독된 그는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인도 땅에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의 거룩한 중독은 인도의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한 중국 지하교회 성도는 성경 한 장을 얻기 위해서 며칠을 걸어가고 그 말씀을 밤새도록 읽고 외쳤습니다.
그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영적 중독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헌신이 오늘날 중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커졌지만 복음 전파의 열정은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거룩한 중독은 영혼을 향한 눈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그 영혼이 멸망으로 가는 것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복음 전파에 중독된 성도만이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새롭게 하며 민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파괴적인 중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중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룩한 중독, 기도에 사로잡힌 거룩한 중독,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거룩한 중독,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신앙적 선택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향해 목말라 하십시오. 기도에 사로잡히십시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룩한 중독자가 되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영적 비밀 병기인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